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며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곧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러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10달을 채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8달 만에 낳는 그런 것, 곧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부족한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더라도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고르반적인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은혜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주의 크신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성경과 탈무드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탈무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랍비 중에서도 탈무드를 잘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랍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탈무드를 다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탈무드 가운데의 지혜를 배우게 될진데 탈무드가 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탈무드 가운데에 첫 번째로 천지창조 가운데에 사람이 왜 맨 마지막에 태어났을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만약에 생겨진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좀 더 들어가면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너는 모든 만물 중에 제일 마지막 막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청지기에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청지기는 절대로 운영권은 있지만은 소유권은 없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돈을 사용할 수 있고 건강을 사용할 수 있고 각각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권한은 주셨다 할지라도 소유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기 남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인간은 소유권이 아니고 청지기의 권한과 같은, 아이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배려하는 데까지 우리가 양육하는 권한이 있는 거지, 너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서에 말씀하기를 아내도 연약한 그릇이라 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며, 연약한 그릇은 잘못하면 깨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연약한 아내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할 건가? 지식 없는 무식한 일과 같이, 바로 그와 같이 아내들을 대하지 마라. 또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는 주님과 같이 복종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탈무드에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보다 반쯤 어리석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 배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으면 차라리 그 밑에서 빠져나올 길이라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기울어져 있으면 앞사람도 못 가게 하고 뒷사람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갈 수 없도록 만든다고 그러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돌팔이가 사람 잡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고 몇몇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유하더라도 진짜 부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에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한탕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을 향하여 사회를 대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배려가 나온다 하는 거죠. 세 번째가 행복하려면 만족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탈무드의 세 가지를 오늘 설명했어요. 첫 번째가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은 왜 사람을 마지막에 하셨느냐? 겸손하라고, 청지기의 삶으로 살라고. 두 번째는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보다 반쯤 어리석은 사람, 성경도 조금 아는 사람이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걸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행복하려면 내가 다 만족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마냥 모든 것에 승승장구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느 경로당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좋은 경로당이 있답니다. 그렇게 아주 힘들어서 그냥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데, 얼마나 시설이 좋던지 병들면 병원에 보내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반찬이건 뭐건 무료로 다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배려해주고 다 혜택을 주는데도 그분들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고 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줘도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에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란 욕심이 한두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말을 보면 타고 싶고 타면 안장 놓고 싶고 안장 놓고 난 다음에는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달리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그 말 장사로 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
각각 거기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심이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보여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러면 다른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자정하고 있으면 나는 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아무것도 그 속에 비집고 들어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심령에 쉴 수 있는 거고요, 겸손한 마음에 쉴 곳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택택 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공격적이면 누가 말 붙이겠어요? 그런데 인상은 팍팍 쓰고 있고 있는데 누가 옆에 가서 말을 붙이겠어요? 그 가운데 온유한 마음과 웃는 얼굴, 그 마음에 정말 아주 평안한 사람들에게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웃어주고 싶고 더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행복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는 목수의 일을 하셨고 석수장의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친구들도 헤롯과 같은 높은 직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과 친구였고 나병 환자, 없는 자, 힘들어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창기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낮은 데로 오신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에 있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고 그 지역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지역으로 오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는가. 인류가 망하게 된 것은 밖의 것들보다는 안의 것들로 망가진 것이 그 원인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대부분 내가 이 집구석에 시집 와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마음, 또 남자들은 내가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출세길도 막히고 권력도 없고 다 처갓집 혜택을 보려고 했더니 저런 여자 만났다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높이는 큰 나무가 마음을 차지하는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나를 몰라준다고 하는 큰 마음, 이런 낮추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가. 이것이 바로 나라도 망하는 그런 지름길이요, 또 자기 자신과 개인과 가정도 몰락으로 가는 바이러스와 같은 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은혜 받을 때는 자기를 낮춥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목사도 주님같이 보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것 같아서 교회 안에 오면 평안과 은혜가 넘쳐요.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화려해야 되며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인간으로만 보입니다. 사람인지라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사람인지라. 그래서 하찮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의 말하는 것도 외식으로 들려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로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은혜 받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 앞에 자세를 낮추어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면
그 말에 대하여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표준을 세웁니다. 성도들은 정말 믿음에 관하여 주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주여 내게 할 말을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듣겠나이다가 믿음이지, 주여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앞에 엎드리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데 왜 절하느냐, 일어나라 하고 그를 이끄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 말 듣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보고 그 이름을 높이지만은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오바댜서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데 그 요르단 안에 보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간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탄을 해요. 우리가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좀 몸이 피곤해서 조금 우리 안식구하고 조금 떨어져서 가게 됐어요. 먼저 가고 뒤에서 가는데도요, 그 길을 가면서 중간에 양쪽에 전부가 바위 같은 그 바위 덩어리들로 가득하고 막 이렇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 페트라는 그 지나갈 때에 우리가 말을 하면 웅웅웅 이렇게 울립니다. 얼마나 거길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맑은 날도 흐리게끔 보일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끝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영화 촬영도 했다고 하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3탄의 성배에 대하여 그 페트라 지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바위로 된 무덤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전부가 바위입니다. 거기에는 뭐 원형 경기장처럼 체육관 같은 거, 운동장 그런 것이 다 있는데도 신기하게 다 바위로 지어졌어요. 거기 안에 시체도 다 바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3,000석 정도가 되는 그러한 경기장 같은 큰 체육관을 어떻게 바위를 깨가지고 만들었나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요, 흙이어도 그거를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흙으로 만들면요, 그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게 바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들어가면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사님들이니까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니까 그 큰 데인데도요, 그 목소리가 다 울리면서 마치 오페라가처럼 하모니를 이루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2500년 전, 3000년 전에 세워진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여기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다, 반석이다, 그렇게 여겼던 에돔이 한순간에 패망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높일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성경에 임금이 있고 자기가 임금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시니 그의 고백이 손톱이 독수리 발톱 같아지고 그의 머리가 헝클어지며 그의 옷과 모든 것이 남루하여 짐승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왕이었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교만으로 인하여 패망되어지는, 곧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케 되어버리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는 원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원인에 비롯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란다는 겁니다. 콩나물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신기해요. 콩나물이 올라오는데 금방 올라와요. 해먹어도 올라오고 또 있고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상추를 심어본 일이 있는데요, 조그만 텃밭을 놓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자취할 때에 거기다가 몇 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한 10개 정도는 심으셨는데 저는 10개 가지고 어떻게 먹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추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서 속고 먹고 계속 먹어도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내가 상추만 먹고 사나, 내가 토끼인가 해서, 그래서 그걸 아주 그냥 두고 해먹으라고 할 정도로 10개여도 충분히 얼마나 남게 먹는지 몰라요. 처음에 올라올 때만 그렇죠. 나중에는 그 올라와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사람의 수염이 자라나듯이 교만은 자란다는 거예요. 날마다 솟궈주지 않으면, 날마다 깎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올라오는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속에 우리를 점령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점점 자란다는 특징과, 두 번째로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올라올 때는 한순간에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고백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지극히 낮은 자요, 이런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자로서 어째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거늘, 왕이 된 다음에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교만이 한순간에 오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가 올라오게 되고 자기의 의의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 어느 교회에 간증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요, 정부의 고위관리였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는 게,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분이 암이 들었어요. 암이 들어가지고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를 불러다가 기도를 해줬는데 암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분이 사명을 갖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그 나온 다음에 그 절차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기하게는 목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으로 모든 목사님들에서 아무개 목사 이리 와봐 하는 식으로 나오는 말로, 저러면 안 되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우려하는데 결국에는 그의 모든 사역을 다 접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겸손함으로 할지라도 나중에 교만이 올라와 큰 나무가 그 안에 심겨져 버리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바로 겸손을 심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솔로몬은요, 자기에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이라 1000명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처 빼고 놀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모양이다, 좋겠다 이러니 1000명이요. 1000명을 건드리고 사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1000명 가운데 하나는 없겠어요? 다 있겠지.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전도서에 뭐라고 씁니까? 잠언서 전도서나 여기 보게 되면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전부 만족함이 없고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 복되게 돼 있습니다.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웃는 것도 겸손할 때 웃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웃지도 않아요. 뭐 이러고 있고 아주 짜려보고 있고 노려보고 있다 이게. 겸손한 사람, 그래서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하하하 이렇게 웃지 상상상 웃는 사람 없다는 게. 자기를 비워서 빌 허자를 써서 허허허 이렇게 웃지 자기를 채워가지고 만만만 이렇게 웃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자기를 낮추고 비울 때 그 속에 웃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 사람 신기한 거는요, 엔돌핀이란 말이 옛날에 많이 유행했었죠.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엔돌핀을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왔고 그 후에는 NK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추럴 킬러라고 그래가지고 NK는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있으면 그거를 팍팍 공격해서 그걸 녹이는 그런 강력한 세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포가 생겨나는 것은 웃을 때 난다는 거예요.
웃을 때,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웃을 때 막 속에서 그 기쁨이 막 올라올 때, 그래서 우리가 졸릴 때도요 꼬집고 옆에서 자지마 하고 그냥 그렇게 투르겨줘도요, 그럼 또 거의가 졸던 사람은 앉아 하고 눈을 두 개를 뜨고 막 성질 부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요, 자기 부인에게 얘기해 주는 말이요, 절대로 남편에게 교회 왔을 때에 남편의 두 가지는 간섭하지 마라. 첫 번째, 졸 때 대비 두라는 거예요. 졸 때 조는 사람처럼 그 존다고 말하는 사람 역사상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졸어놓고도 앉아 눈 감고 다 들어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서는 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줬네 뭐를 했네니까 절대 졸 때에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운전 간섭하지 말아라. 좌측 깜박이 우측 깜박이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성질 나가지고 에이씨 안 가! 하고 돌려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세워 뭐해 뭐 이렇게 운전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 그런데요 신기하게 꼬집어도 안 되는 그 졸음이요 웃으면 펴진대요. 이게 한번 확 그러면 이 근육이 쫙 펴져버리고 살아난대요. 원래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대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다 죽는데요. 그것처럼 얼굴은 펴진 것처럼 그게 언제야? 그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그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 나는 죽어 너를 살린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죠. 위대한 사람. 나를 희생케 해서 그를 살리는 사람, 위대한 사람. 나도 살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도 살리는 사람, 훌륭한 사람. 나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 피해는 주지 않지만 오직 나만 아는 사람, 평범한 사람. 나는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사람, 그리고 해야 하는 사람, 악한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가? 그렇게는 못해도 내가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지역이 살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죽어 남을 살릴 수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남도 함께 살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남편이 즐거워하고 나로 인하여 아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어떤 사람은 80세가 됐는데 이혼을 해요. 아리 살 만큼 다 사셨는데 왜 이혼을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80평생 동안 살면서 20세에 시집 와가지고 60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내가 더 영감하고 같이 사는가. 그래서 아주 마지막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혼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60평생을 행복하다고 느낀 일이 없대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희생돼서 남을 살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여유와 은혜가. 근데 왜 그런가? 자기 속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정말 작은 마음, 작은 나무가 그 속에 있을 때 그 영혼을 함께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그 간증을 들었어요. 옛날에 어느 무신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좌초돼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막 가라앉고 할 때 막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전부가 막 구명조끼를 찾는데 구명조끼가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막 뛰고 있는데 그 무신론자 청년이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 위에서 가라앉기 전에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는데 예수 뭐라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아마도 예수 믿으라고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으시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허부적거리면 잘 안 들리고 하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긋는 겁니다. 십자가를 막
끄트라는 게 십자가를. 그랬더니 자기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에게 던져주더래요. 그래서 그 구명조끼를 입고 난 다음에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다가 했고 거기는 빠져들어가 그 사람은 죽었어요. 나중에 명단에 보니까 선교사였어요. 선교하기 위하여 어디를 가다가 그 청년이 막 흐부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에게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조끼를 던져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거를 안 그 무신론자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끝내 목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낮추는가, 내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김제에 가게 되면, 전라도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된 것은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를 맞아들였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예배당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 앞에 사람은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이쪽에 있었고 옆모습도 못 보고 거기다가 커튼을 쳤습니다.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예배에 목소리만 듣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에 조덕삼 씨의 가정에 부모를 잃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하여 부산에서 건너와 전라도에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하여 마부의 일을 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덕삼 씨의 마부였습니다. 마부니까 그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근데 몇 년 후에 거기서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마부가 됩니다. 지금 오늘날 같으면 나를 무시했네 뭐 했네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헌신을 했는데 헌신한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를 올려주지 않았다 해서 가족이 다 와가지고 목사 멱살 잡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부가 장로가 되고 자기는 피택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 조덕삼 장로님은 뻘떡 일어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박수를 하고 다 온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그 조덕삼 씨는요 이자익 씨를 잘 보필하고요 나중에는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와서 목회도 하셨어요. 그때 그 조덕삼 장로님은 나중에 장로님이 됐죠. 그 이자익 목사님 거기 앞에서 아멘 하면서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에는 그 이자익 장로님이 계실 때 자기 마부가 설교를 하면은 그 밑에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던 그것이 그 이자익 목사님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고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도 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며 자기 영혼이 행복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 우리 마음 낮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것처럼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